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관하여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몇 차례에 걸쳐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사실 먹기도 어렵고 소화하기도 어려운 음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먼저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기초에 해당하는 10가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은 후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큰 깨달음과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제가 전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복된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해서 임종할 때에 후손들에게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어 참으로 감사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 너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소망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다 함께 부활하여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유언의 말씀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9절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야기는 요한복음 20장에 비교적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기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무덤이 비어 있음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세모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모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머리에 쌌던 수건의 모양입니다. 그 쌌던 그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올 때 그의 시신을 쌌던 천들을 풀어서 걷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죽은 육체가 그대로 다시 생명을 얻어서 죽기 전과 같은 육체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는 쌌던 수건을 풀 필요가 없는 몸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쌌던 그대로 수건이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만일 예수님도 나사로와 같이 죽었던 육체로 다시 사신 것이라면 쌌던 수건은 반드시 풀어져 있다가 다시 개어 놓든지 다른 모양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체는 물질에 의하여서 제한받거나 혹은 감싸여지는 현재 우리의 몸과 같은
그런 몸체가 아닙니다. 한편 빈 무덤을 제자들이 본 것은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으로 옮겨졌으므로 빈 무덤을 본 안식 후 첫날 새벽은 날수로 계산하면 바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은 문이 닫혀 있는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체의 한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순간 이동이 가능한 몸체입니다.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약속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면 얻게 되는 몸체, 그 몸체가 바로 예수님처럼 그런 영화로운 몸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의 몸체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고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체로 다시 살며 그것도 다시 아프거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한편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므로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빈 무덤이 된 것을 알지 못하니 기쁨이 아니라 근심과 의문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는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리아가 본 무덤 안에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광경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리아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놀라서 뒤로 물러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던 무덤 안에,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간 후에 들어간 사람도 없는데 그 무덤 안에 천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이에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물음에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마치 이웃 사람에게 대답하듯 말합니다. 마리아는 오직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것만이 관심입니다.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오직 예수님 외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모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날 새벽에 마리아를 급하게 만나 주십니다.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도 전에 먼저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도 전에 먼저 마리아를 급하게 만나 주셨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빈 무덤에 천사를 보고도 놀라지 않는 마리아, 실성한 듯 있는 그 마리아를 당장 만나주지 않으면 마리아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으로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바로 마리아처럼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고 관심하는 사람, 세상 누구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한편 예수님은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을 만나러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자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음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첫날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드레가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이제 의심하며 믿지 않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며 특별히 부활하신 몸을 만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주님이 보이신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고 만지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한편 도마의 고백을 들은 후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향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를 향하여 복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복된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급하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이 모든 일이 우리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놓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안에 수많은 표적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로 믿게 하려 하며 부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인생보다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함으로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멸망할 운명에서 건져지는 구원을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영광스러운 몸체로 부활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성경이 기록하며 나를 위한 기록입니다. 이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믿는다면 이제부터 성경을 매일 읽으며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의심이 남아 있습니까?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500여 명이 넘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이유로 전부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고통도 당하지 않고 목숨도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성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 또한 거짓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도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하면서 간혹 참말을 하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은 있어도 거짓말을 하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 그래도 돈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죽은 사람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은 가족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남은 가족도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순교하며 증언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오늘날 우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교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순교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 여러분이 믿고 생명을 얻어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깨닫고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분의 약속을 따라 나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사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